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세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 잠깐만요. 이따가 이 본문 얘기를 할 건데 본문을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러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이 말씀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들을 간추린 겁니다. 자, 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 그러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11절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치유 사역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행해야죠. 말씀만 여기다 담고 있으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야죠. 예,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예, 이런 사역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 훈련 시키고, 치유 사역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이 사역 4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참 다양하게 했죠. 근데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기 때문에 3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했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짧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오래 있었다면 이렇게 골고루 이 4가지의 사역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이 4가지의 사역은 바로 교회 사역의 표본이에요. 표본. 예.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예, 많이 들으셨죠? 자, 전도, 그 다음 뭐예요? 교육, 그 다음은 치유. 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시작. 전도, 교육, 치유. 자, 바울의 사역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성령 충만은?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성령 충만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교육, 치유를 다 뭘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전부 다. 예,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2명씩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셨고, 귀신 쫓아내게 하셨고, 병을 고치게 하셨는데 이것도 다 뭘로? 그래요, 성령으로 하겠었죠.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늘에서 막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힘차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4대 사역은 바로 누구의 사역? 예,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교회들도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사역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이 다니면서 모든 교회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사역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안교회 복음 전파, 예, 전도 선교 합니까? 그렇죠. 해외만 아니라 국내 선교, 국내 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2번째 말씀 훈련. 예, 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예, 지금 25번째 읽고 있어요.
신약부터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신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구약 거의 마지막 부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다시 이제 26번째 통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 번꼴로 지금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싶은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신구약 맥잡기 했죠. 예, 지금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죠. 성경 맥잡기 공부는 개척 초기부터 그 예배 시간 외에 지금은 이제 성경 공부를 별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에는 수요일 날도 했었어요. 이런 성경 맥잡기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는 예배 시간 외에 시간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그때 개척 초부터 성경 맥잡기 그때 성경이 읽어진에 나오기 전이었어요. 극동방송에 구약 걸어가기, 신약 걸어가기 이게 다 맥잡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20 몇 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성경 맥잡기를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줄씩 풀어가는 이 강해 설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저의 설교는 강해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예, 제 설교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맥잡기나 이 강해 설교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걸 할 때 제가 단순한 성경 공부로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고 그리고 반드시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그 목적으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의 지식만 키워주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목적을 했어요.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말씀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믿습니까? 제자 훈련은 본격적인 이제 제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전직을 세울 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세울 거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항전직 될 분들은 제자 훈련 미리 받아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제 제자 훈련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다른 교회에서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자격 조건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미리 받으셔야 돼요. 자, 이미 항전직이 되신 분, 아이고 나는 이미 되기를 잘했다. 아닙니다. 항전직의 뜻이 뭐라고 써요? 항상 교회에 있는 존재. 교회에 앞장서는 존재가 항전직이에요. 그런데 항전직 임직을 받을 때 뿐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분들 많아요. 기도 시간에 안 보여요. 항전직 될 때는 그렇게 매일같이 항전직의 조건이 그거거든요.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 근데 그때뿐이지 안 보여. 너무 정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70이 돼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실 만큼 하셨잖아. 70이 안 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항전직 세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요? 죄송해요. 찔리셔야 돼. 찔리지도 않으면 정말 더 큰일이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항전직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전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세양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전직은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지금 시작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 제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치유 사역이죠. 개척 초기에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엄청났다고. 자, 치유 집회도 제가 해마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이 치유기도 하시는데 오늘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멀리서 막 강원도,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기도 할 때 똑같이 거기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자기 아픈 데다 손 얹고 그래서 막 나섰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부터 다시 목사님이 치유 말씀 선포하고 치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 치유 목사님이 금요일 날 그렇게 하실 때 제가 허리 치유 받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설아 전도사 날 때요, 우리 큰애 설아 전도사 날 때 골반이 안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막 3일을 갖다 진통한 거예요. 진통을 3일을.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자기는 책임 못 진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제왕절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옛날 다 이러고 났다고 우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3일을 갖다가 진통하고 났는데 그때 허리를 틀었어요. 허리 틀어서 나신 분 알죠? 배 아픈 것도 죽을 것 같은데 허리를 트니까 배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허리를 3일을 틀었어요, 제가. 허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허리가 아픈데 앉아 있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 있는 거, 서서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은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정말 10분만 되면은 이제 통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하는 것은 정말 못했어요. 반찬도 만들려면은 이게 뭐 이렇게 쓰는 거, 도마에다 놓고 쓰는 것도 앉아서 쓸어야 돼. 저는 항상 모든 걸 앉아서 해요. 앉아서 묻히고 앉아서 쓸고. 설거지는 서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목사님이 뭐 다른 우리 저기가 같이 살 설아가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그냥 제가 만약 해야 한다면은 허리를 다 빼고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못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서서 하는 것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몇 번. 이 강대상에 서서 1시간을 설교해도 허리가 괜찮다고. 치유 집회 때는 제가 3시간을 서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안내를 서잖아요. 10분 서 있으면 허리가 막 난리 나가지고 저 의자에 앉아야 돼.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지. 물론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허리를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제가 많다고. 그 허리가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붙잡아서 그러고 있지 일반 생활은 그렇게 제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선천적으로 뼈 한마디가 허리에가 없대요. 선천적이라네요. 그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엽산이 부족하면 그런데요. 근데 그걸 갖다 무슨 증이라고, 이분증이라고든가, 제가 선천적으로 한마디가 없는데, 근데 이게 있으면 허리가 기본적으로 약하대요. 힘이 없으니까 허리로는 뭘 못하고 약한데, 그런다고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오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찍어보자. 근데 제가 안 찍었어요. 그게 예전 일이죠, 예전. 왜 안 찍었냐면 CT가 그땐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허리 아픈 사람들 알죠? 조금 허리는 다스리면은 조금 괜찮고 무리하면은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면서 그냥 서 있는 것을 안 하면 된다. 강대상에 설교하는 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좀만 아프면 앉으면 된다. 그때는 CT가 비쌌거든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어요. 그래서 안 찍고 계속 지금까지 안 찍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허리에 대해서는 아무 적이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근데 이제 이 허리가 재작년 치유 집회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가 제가 옆에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 끝나면 저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허리가 좋아지더니 지금은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입에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냥 서 있어도, 그냥 주방에 있어도, 저기 바깥에 서 있어도 그냥 허리의 통증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 입에서 신기해요. 엊그저께도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그때 또 허리뿐만 아니라 30년가량을 먹은 뭣도 비염도 치료받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비염기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약을 안 먹고 그때부터 약을 끊었어요. 제가 사계절을 처음에는 봄, 가을만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심해지더니
그 뒤로는 한 15년가량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봄가을만 먹고 그 뒤로는 사계절을 다 먹은 거예요. 항상 저 앞에 현대아파트에 있는 이비인후과 박이름과 가서 약 다 먹고, 아니 여기는 평화도, 여기에 이은철 이비인후과, 아주 단골이에요. 계속 가서 비염 심하게 알아보신 줄 알잖아요. 너무너무 재채기가 심하고 막. 근데 지금 그때부터 약 싹 끊었어요.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조금은 있긴 있어도 그냥 좀 있으면은 그 뿌리는 거 한 번만 뿌리면 끝. 그것도 거의 안 뿌려요. 정말 그러니까 40년가량 됐죠, 이 허리병이. 근데 고질병 그 허리, 그리고 30년가량 된 이 비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폐병 고침받았잖아요, 성령의 불로. 그때는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폐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저에게 그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완전히 나섰냐?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건 아직 안 고쳐주셔서 아이고 좋겠다. 그러면 사모님은 안 아픈가? 아니요, 저도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고쳐주셨어. 근데 하여튼 이번에 허리와 비염이 정말 저도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할 정도로, 왜 40년 30년 됐으니까. 근데 그것이 싹 없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 치유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지금 엊그저부터 다시 치유 말씀, 치유 기도 시작했어요. 다시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선포 기도 하실 때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 전의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어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많아요. 죄성이 많아가지고 껌뜻하면 믿어요, 껌뜻하면 의심해요. 껌뜻하면 의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많은, 죄성이 많아가지고 의심도 잘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또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순전히 무슨 역사?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는 거지, 우리의 죄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를 믿는 첫 시작도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도 다 뭘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육으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됩니다. 이걸로 안 됩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 교육, 치유, 성령 충만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세양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에베소는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큰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나 무당들도 많아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역사?
성령 역사, 귀신 역사. 귀신 역사죠. 그래서 에베소에 귀신들이 판을 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당들이 상차를 놓고 막 꽹가리를 치고 막 뛰고 별짓을 다 해도 귀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끝.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멋있고, 예, 할렐루야. 그러다 마술사가 아니라 마술사도 바울을 갖다 흉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 들린 자 표정을 보세요. 해볼 테면 해봐라. 비웃잖아요, 비웃어. 예. 바울을 흉내낸 거예요, 마술사가. 자,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자,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읽었죠? 자, 누구의 아들들도,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바울을 흉내냈어요. 바울을. 근데 결과가 뭐예요? 악귀가 떠나갔어요? 아니요. 네가 뭐냐고 막 올라타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악귀가, 귀신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악귀가. 악귀라는 것은 악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귀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안 돼요? 바울이 뭘 아냐? 바울이 예수 믿는 거,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스게와의 아들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니들 안에 예수 믿음, 예수 이름 있어? 있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니들 안에 예수 이름 있어? 예수 믿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죠. 예수는 믿지 않고 지금 누구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바울 흉내만 내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동짓날 팥죽 먹죠. 왜 먹어요?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다고.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팥죽 맛있죠? 드시고 싶으세요? 삼천동에 가면 보리보리 팥죽집에 가시면은 우리 김현옥 집사님께서 맛있게 끓여주십니다. 예, 맛있죠. 네. 여러분, 귀신은 팥죽이 아니라 팥죽 할아버지도 안 무서워해.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마늘 무서워한다고 그래? 귀신은 마늘도 안 무서워하고 마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원해도 안 무서워해. 왜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이 땅의 것을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귀신은 영적 존재라니까. 이 땅의 것은 육적인 거고, 육적인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귀신이 무서운 거 딱 하나, 오직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장차 심판자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스게와, 이름도 어려워. 스게와의 이 7명의 아들들이 예수와 상관도 없으면서, 응? 순전히 바울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우리 남부시장 닭장수로 하나? 응? 니들이 뭐가냐?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버린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알고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우리한테도 너는 누구냐? 지금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물어보지. 악귀가, 예, 그 아들들한테 물어보잖아요. 7명.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만약에 우리한테도 너는 누구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김 집사야. 몰라? 나 봉사 많이 하는 여기 청년이야. 몰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쩐다고. 시작. 내가 세안교회 권사야. 내가 세안교회 장로야. 내가 세안교회 목사야. 몰라?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쩐다고. 귀신의 반응은 그래요. 그래서 어쩐다고. 귀신은 직분 안 무서워해요. 귀신은 일 많이 하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오직 누구 이름? 예.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와 관련 있는 걸 말을 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시다. 아셨어요? 너는 누구냐? 대답하셔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뭐 회장이고 뭐 박사고 의사고 뭐 과장이고 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런가 이걸?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팍 튀어나와요. 너 누구야? 하셔야죠. 좀 세게 좀 하셔봐. 제 목소리 맡아요. 너는 누구냐? 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해봐요. 너 누구냐 해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거만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겸손하게 좀 해봐요. 귀신이 물어봤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옆 사람은 너 누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만 믿냐? 나도 믿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예,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 믿어요?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예. 자, 귀신이 하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자, 먼저는 각종 병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질하게 하고 허리를 꼬부라지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 만들고, 예, 이런 병을 갖다 줘요. 물론 그런다고 다 병을 귀신이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귀신하고 상관없는 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병이 사고에서 왔는가, 죄에서 그랬는가, 귀신이 줬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것부터. 그래서 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욥기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없애고 사고가 일어나게 하죠. 귀신이 이런 일을. 그런다고 이 모든 일이 다 귀신에 의해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울왕이 마음이 번민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그게 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악신이 들려서.
여러분, 귀신이 마음도 괴롭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은 예수 못 믿게 하죠. 그런데도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떨어지게 하는 거죠. 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자기들처럼 어디 가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지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넣으면 소금 볶듯이 톡톡 튀어오른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막 튀는 거죠. 튀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왜 안 죽을까요? 저렇게 뜨거운 유황불인데 구더기가 왜 안 죽을까요? 이 말은 비유적인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죽고 싶은데 죽어서 간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간 것이기 때문에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 그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럽고 뜨겁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림만 봐도 제가 오늘 목사님 오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챗GPT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리가 방송 다 이게 유튜브에다 올렸잖아요. 전에는 유튜브에 안 올리고 우리 거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따왔었어요. 그림을 여러분 보여줄 때 그림을 따왔는데,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남의 것을 따갖고 오면은 그게 또 걸린대, 저작권에.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는데 챗GPT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줘. 지옥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안 그려줘요. 제가 5번을 시도했는데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려주라고, 또 폭력적이라고, 죄송하다고 계속. 근데 지금 박 권사님이 이거 보내줬어. 그 말 듣고. 챗GPT가 그렸는가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챗GPT가 그 챗GPT는 되는갑네. 내 거는 안 되는데. 이것도 싸구려가 있고 비싼 게 있어. 네? 무료? 유료. 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성경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도 아이고, 지옥이 어딨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어? 사람들을 지옥에다 집어넣겠어?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죽였어요. 어린애들까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8명만 빼놓고 다 죽였어요. 어린애들까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불은 지옥이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원래는 사단, 마귀와 귀신 들어가라고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들만 가기는 억울하니까 같이 가자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어디 갔어? 다시 앞에 젤로 뒤에 거 한번 보여줘봐요. 아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병을 이 뒤에 없어요? 다시 앞에. 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벤또 싸갖고 다니면서. 물론 이것만 아니라 이와 반대의 일,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병을 고쳐줘요. 예수 믿지 말라고 문제 해결해줘요. 예수만 안 믿으면 해주는 거야. 물론 그것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이것도 제가 언제 귀신에 대해서 하면서 자세하게 왜 하나님은 귀신들한테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 시간 없었어요. 지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에 속아서 예수 믿지 않아야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 누가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영의 실체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라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근데 붙잡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복음 전하셔야 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붙잡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한테 속아서 예수를 믿지 않아야겠어요? 그것들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미혹하고 난리치도록 내버려 둬야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 실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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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 귀신들은 실제고 사단은 실제인 거예요. 지옥도 실제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너는 누구냐? 할 때 뭐라고 써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말해야 돼. 육적인 걸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귀신은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한테 육을 갖다 들이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많이 배운 사람, 내가 박사야, 내가 뭐야, 내가 직분이 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귀신을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 앞에 전하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셨다.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목소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와 내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이 사회를 혼미케 하고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엄마와 4살 된 딸도 그 건물에 갇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엄마 이름은 스잔나, 딸의 이름은 구하니. 4살 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건물에 깔려가지고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죠. 사흘이 지나도 구조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얼마나 울어요. 무섭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물을 못 마시잖아요. 목마르다고 울고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냥 울 수밖에 없죠. 끌어안고 막. 근데 그렇게 보채던 애가 소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때 엄마 손에 뭐가 잡혔냐? 유리 조각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애기 입에다 대주면서 아가 물 마셔, 물 마셔. 그러니까 애기가 그냥 눈을 감고 그걸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계속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애기를 마시게 했어요. 근데 애기가 배고프다고 막 죽어가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래서 애기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아이는 건강한데 엄마의 10손가락은 나만하질 않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의식이 없어.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래 다행히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실화인데 굉장히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아니죠.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한 방울도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다 10손가락 피워가지고 애기한테 피를 다 마시게 하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살점까지 띄어가지고 애기 입에다 넣어주고, 이거 뭐예요? 이건 사랑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식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도 지독히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다. 시작.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나한테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 내게 남편이 없고 내게 효자 아들 자식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한테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이 뭐 잘나서요?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응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이 연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귀신이 여기 귀신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한다고 써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를 내야 돼. 예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있다 없다? 옆 사람 봐요. 있는가 없는가? 예수 이름이 있다. 나한테 예수 이름이 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어깨 좀 펴봐요. 어깨 좀 펴. 얼굴 좀 펴봐요. 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사모님은 여기 사모님이니까 저렇게 막 손소리치고 막 얼굴이 저렇게, 주일날은 제가 화장을 넘어서 변장을 하고 옵니다. 평일날 내 얼굴 보세요. 화장했다가 조명빨 했다가. 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29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저는 가슴을 폈고 얼굴이 펴졌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네가 뭔데? 귀신한테 그래요. 귀신이 나한테 네가 뭔데가 아니라 내가 귀신한테 네가 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 있잖아요. 있죠? 네, 배짱을 가지셔. 예수 이름의 배짱을 가지셔. 강하고 담대하세요. 쫄지 좀 마시오. 껌 뜯으면 쫄고 막 그러지 마셔요. 그러면 귀신이 더 달라붙어. 강하고 담대하게 막 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이 주셨어. 까부지 말고 떠나가. 여러분 외치면은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세요. 아, 손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앞사람한테 하지 말고 좀 위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래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쫄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독기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아무 권세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 가장 힘있는 권세, 가장 힘있는 능력,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쫄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 대적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예수 이름,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명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누르고 있는 것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떠나가. 가정에서 떠나가. 자녀들에게서 떠나가. 자녀들을 누르고 있는 것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직장에서 떠나가. 사업장에서 떠나가. 사회에서 떠나가.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서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해방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누르고 있는 것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주는 것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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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정말 나아갈 때 어떤 환란, 어떤 풍파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 항상 내 곁에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아멘.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 누구야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센 나를 잊지 못하리니 주님 항상 내 곁에. 다시 한번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 항상 내 일어서리라. 누구야 일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